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이 진리이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춰 강조를 했고, 2장 7절로 17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의 믿음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부터 21절에는 정욕이 가득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14절에서 아이들아 라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말로 아비들아, 아이들아 라는 말을 강조함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또 들어야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는데요. 18절도 역시 아이들아 라고 하는 말로 주의를, 그러니까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될 말씀으로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18절에서 마지막 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심판하심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보면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상 꼭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궁금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떨어지는 별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에서 별을 따라서 온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그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 동방박사들이 보기에는 왕이 태어난 것을 암시하는 별이에요. 이 별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수많은 별들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고대사라고 하는 구약에 대한 그 내용과 전쟁사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 역사학자로서 좋은 그 예수님 당시 앞뒤에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인데요. 그 역사학자의 책에 보면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즈음에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셨던 이 땅에 태어나신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오심부터 시작해서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끝을 모르는 거죠. 그 끝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문제는 다시 오시기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죠. 앞으로 100년 뒤에 또는 내년에 아니면 내일, 오늘,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제 더 이상 마지막 때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때입니다. 잠자는 자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오시는 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우리가 먼저 마지막 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 우리에게 마지막이 먼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끝날 때까지도 안 오셔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들어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18절 한 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2장 18절에 처음으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22절에도 그리고 4장 4절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딱 5번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안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안티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헬라어입니다. 반대라는 뜻이에요. 딱 뒤집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하얀색이 있으면 이 하얀색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검정색이 되겠죠. 안티 크리스토스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히 반대라는 뜻이겠죠.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말이죠. 대적, 그리스도의 대적이라는 말인데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대적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회방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거짓으로 바꿔서 또는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의 제의적인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반대가 되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적그리스도하고는 안 맞아요. 이 적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건데 이단은 끝이 다른 겁니다. 끝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럴듯하고 마치 교회에서 배우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네 라고 느낄 정도예요. 이것이 더 교묘하긴 한데 끝은 분명히 달라요. 이들은 목적이 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처음에는 현혹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그리고 우리는 교회와 다르지 않아.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가 신천지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자기들은 교회래요. 자기들도 교회인데 이름이 신천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교회들을 공격합니다. 이 교회들이 우리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은 거고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흥하는데 교회들은 오히려 더 힘을 잃어가고 있고 저들이 진짜라면 부흥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로 아마 그것들만 연구할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진짜 교회인 것으로 포장하는 자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목적이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실컷 이용해 먹다가 버리는 거예요. 실컷 이용해 먹다가 버리는
그들에게는 악함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저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마음이 조금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복음을 그들 나름대로 거짓으로 포장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히 이 복음이 아닌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전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고, 요한이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심을 부인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임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요한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거짓 교사라고 하는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요한이 가르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요한이 이미 제자들에게, 이미 수신자들에게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너에게 올 거다.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단들은 특세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제도 적을 알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위한 대책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요한은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당시에도 벌써 2000년 전이지만 이때도 이 적그리스도의 현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이고, 또는 말씀으로 성장한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말씀에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잘하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자꾸 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흥이라는 것, 물론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그 잘함의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실 편식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됩니다만, 지금 성경에서 강조하는 잘한다라는 것은 순수하게 오직 복음만을 듣고 잘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한 복음, 좀 덜 순수한 이런 건 없어요. 순수한 복음이냐 거짓 복음이냐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하던 때니까, 거짓 복음을 듣는다면 결코 잘할 수 없어요. 오히려 병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잘함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잘함으로, 잘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이들의 신앙을 휘저어놨어요. 아주 현혹한 말로, 아주 여러 가지 교묘한 말들로 이단들이 특별히
특별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그 접근하는 이제 가까이 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빈틈을 노리는 건데요.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찾아가서 뭐 비누 공예를 같이 하다든지 뭐 아니면 뭐 노래를 좀 같이 배우자든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부분들로 접근해요. 근데 이게 왜 먹히느냐? 교회가 수가 너무 많아서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만 나오면 다 되는 거로.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문제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이단들은 이것이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는 교회만 나오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고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들의 빈 마음이에요. 믿음의 교제가 없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같이 어울려서 또 놀아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숨겼던 발톱을 드러내죠. 드러내서 그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커지는 이유,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이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의 생각이나 성도들의 마음을 많이 배려하죠.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이 편지를 듣는 이들이 심각하다는 걸 압니다. 이미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고 앞으로 떠날 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줄지 모르지만 아마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표현이고 안티라고 하는 완전히 대적을 상징하는 그 표현을 써서 단순히 또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반대가 되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요한은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부터 가까이 하지 않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기를 더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